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며 회개할 것과 또 복음을 믿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을 마가복음은 제자를 부르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며 그들의 직업이었던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단순히 자신들을 불러주셨다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22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떠한 단순히 부르심이 아니라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리고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그리고 3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 속에서 거듭 반복되어 등장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또는 내려놓고 또는 아버지와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지금 원래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레위인들이나 또는 제사장들로 구성된 서기관들이 주로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주로 그들의 스승들로부터의 가르침과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율법이 존재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조금 권위주의적인 지파가 있고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을 주장하는 지파가 있을 뿐이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율법을 언급하신 것도 어차피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 외에는 자기들이 다 살을 갖다 붙였어요.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장로들의 전통들이 더 많은 줄을 이루었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르게 제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날이 21절에서는 안식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쉬는 날이 아니라 주로 기도하거나 율법 교육과 낭독 및 강론이 행해지던 날이었고 특별히 회당에서 주로 모여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 장정 그러니까 율법으로 특별히 흠이 없는 유대인 장정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 신청하고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그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날에는 주로 이렇게 율법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또 가르치는 강론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사람, 가르치는 일을 주로 맡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다는 이야기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이 가르치는 일에 재능이 있거나 또는 잘 가르치는 이들은 나름 인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것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존하여 가르친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로 그 가르침을 정리해 줍니다. 근데 이것이 22절에 또다시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에 또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동일하게 권위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치셨을 때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이 권위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양하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방법들은 주문을 외우거나 또 어떤 의식과 같은 보조 수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정말 쫓아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쫓아내는 방법들은 그렇게 주문을 외우거나 다양한 의식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의식이나 또 그러한 주문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으로만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귀신이 복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권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병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에 그것이 일반적인 그들이 늘 보아왔던 그런 의식이나 또 어떤 주문과 같은 일들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명령으로만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다라는 점이 이 권위를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의식이나 그 어떠한 보조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만으로 충분히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거나 또는 인간의 그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에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복종을 했어요. 이것을 성경은 권위라고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놓고 또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의 권위가 제자들에게 있었기에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고 귀신도 따랐고 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장의 끝쪽으로 가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과 물려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가신 것은 어쩌면 자기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 그리고 그의 장모를 고쳐주심이 아닐까. 물론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신 것은 아닐까. 30절에 보면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맞춰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향해서 가셔서 고쳐주심으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또 따르는 제자들에게 권위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이미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단순히 그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서는 결코 사탄이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비록 우리는 이 문자화된 이 성경책을 읽지만 이 문자화된 글로 만들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또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